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복음 누리는 행복한 아침에 전도자의 삶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말씀의 흐름을 붙잡게 하시며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귀가 렘넌트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5가지 기도에 대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 21가지 했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5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유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정말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구절을 픽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사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지어서 성취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는 말이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면요, 그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고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쇠를 주신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기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사람,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틀을 잡는 것이 5가지 기도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5가지는요, 기도에 대한 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 말씀의 흐름, 집중, 치유, 미래, 요 5가지는요
기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 5가지 순서대로 해라 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순서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정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었고 그동안 계속 해왔었죠. 틈틈이 해왔었는데 오늘도 뭐 끝날 때쯤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요 기도에 대한 순서는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 순서가 아니라 흐름이에요. 응답을 받는 흐름이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올 것이냐라는 흐름을 말합니다. 응답의 흐름이죠. 그 응답이 5가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감사예요.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뭐 좀 개이득각 봤다 이러면은 아 감사하네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돼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5가지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근본적인 감사를 의미합니다. 이 근본적인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나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바르게 알아야 이 감사가 나와요.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죄에 빠진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였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가운데서 완전 멸망해서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였어요. 원래 저였어요. 저는 원래 이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로마 3장 23절 죄에 빠졌어요. 원죄 그리고 자범죄 거기다가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인한 저주까지 나한테 딱 와 있었어요.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완전 죄로 인한 저죄에 싹 빠져 있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잡혔고 마귀의 자녀되어 있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을지 몰라도 마귀 자녀였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마귀 자녀였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녀인 증거가 마귀가 주는 욕심으로, 마귀가 주는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으로 꽉 차 있었어요. 이러니까 지옥의 멸망의 운명 속에 있었던 거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내가 멸망해야 되는데 나의 멸망, 나의 죄의 대가, 나의 죄에 대해 형벌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해 주셔서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받은 바를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대신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멸망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또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이 지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 3가지 1절, 2절, 3절을 차례대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라고 합니다. 요 부분이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죄, 사단,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어요.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미래 문제 해결하셨어요. 천국 보좌에 앉도록 응답을 주신 거죠.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한 것이 오는 여러 세대 현실적으로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 문제 해결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어떻게?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끝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요 문제 가운데 있었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고 기도의 근본이고 기도의 시작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은 여기에 대한 큰 감사가 있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도자로 살게 하셨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멸망 속에 있던 내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신분이 된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안 가게 된 거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진짜 근본적인 감사예요. 이것을 아는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도 죄인이었다. 진짜 제일 큰 죄인이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나를 주께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바울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감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복음이 묵상된다 이렇게 하면 근본적인 감사가 계속 회복되어서 나올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고 이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고 이때부터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내 모든 문제 해결받았죠.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때부터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에 등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이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1.1획이라도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전 세계가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에 점 찍은 것 하나까지도 다 성취된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성취될 말씀에 반드시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이 있어. 어떤 흐름이 있냐? 복음의 흐름이 있어. 어떻게 복음의 흐름이 흘러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제일 먼저 선포됐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흘러온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흘러가가지고 가나안 땅
바벨탑의 운동을 깨뜨리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땅 운동으로 딱 내려온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이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로 성취된 거죠. 쭉쭉 내려옵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와요. 말씀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와요. 포로 시대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이사야 7장 14절로 흘러옵니다. 복음의 흐름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의 흐름이 성취되어 가지고 어떻게 온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루터한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오직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장 17절에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서 복음 회복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찾아내야 되고 전도의 흐름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정말 복음 붙잡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보여요. 복음 붙잡고 진짜 복음 누리면서 감사하고 있으면 말씀의 흐름이 저절로 보여준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응답을 편안하게 받게 되어 있어요. 흐름을 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운동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성수되죠. 사도행전 6장 7절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성취되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의 나라가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유대로 흘러가요. 사도행전 9장 32절 43절 이 말씀이 드디어 땅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땅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핍박과 사건을 줘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도와 맞아지죠. 말씀의 흐름을 탄 거예요. 이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이 안디옥 복음화로 이어져요. 이 안디옥 복음화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중요한 제자를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아시아 지역을 갈라디아와 구브로 이쪽 지방을 살리는 선교사 파송으로 이어집니다. 요 흐름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마게도냐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마게도냐라는 유럽이라는 새로운 현장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게 로마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응답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쉽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이 보였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집중해 가고 있으면 돼요. 우리의 영혼은 원래 우리 영혼 자체가 영적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고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해바라기가 해를 봐야 힘을 얻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음 안에서 깊이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복음 안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집중을 얼마나 체험해 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이 집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본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이 나타나죠.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기도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복음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답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겠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 얻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었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와 있었던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순서로 일어납니까? 영혼 깊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요?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일어나요. 오직 그리스도 될 때 내 영혼에 있었던 오직 그리스도 안 되고 오직 복음 안 됐을 때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많은 문제가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 놓은 창세기 3장 내가 중심이 되는 영적인 함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6장 육신의 문제, 육신의 함정이 치유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성공하면 다다. 성공하면 된다. 나는 성공할 거야. 성공하고 싶어 하는 모든 틀린 동기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리스도만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입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 못 막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요, 이렇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마음과 생각에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치유가 일어날까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됩니까? 맡겨버리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 내 상처를 비로소 전부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연약, 나의 모든 무능 전부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문제, 염려, 한계 이런 것들을 전부 그리스도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 진짜 상처 치유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상처가 변해서 감사로 변한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감사, 근본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삶에 대한 매일의 감사가 치유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요, 이때 육신도 자연스럽게 치유돼서 살아나요. 육신에 영적인 힘이 생기거든요. 육신에 정신적인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다운될 수밖에 없었던 우울한 상태면 육신도 자꾸만 다운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겼어요.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불신자가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마음의 힘으로 연결돼요. 마음의 힘은 조금씩 눈치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쟤 좀 기분 좋은가 보다 하는 거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짜 복음 안에서 업되는 게 나와요. 그렇다고 항상 막 들떠있냐? 그것도 아니야. 진짜 차분하고 평안하게, 그러나 가라앉지 않는 게 있어요. 진짜 확 떨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 조용히 내가 잠잠하게 주를 보는 그게 있어요. 왜 그거 그 찬양 있잖아요.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러잖아. 그러면서 폭풍 가운데 있는데 나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주를 봐요. 내가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야.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마음의 힘. 여기에서 나오는 게 육신 치유거든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다귀들도 살려서 주의 군대가 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치유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래는 따라옵니다. 미래는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근본 감사하고 있죠.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나의 오늘이 치유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사라져 버렸어. 나의 전도자의 삶을 방해하고 있었던, 진짜 막 계속 발을 잡고 있었던, 앞으로 가지 못하게 잡고 있었던 이것이 무너지면서 미래를 향한 것들이, 문들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보이느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요, 내 삶이 말씀과 일치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맞아지는 거야. 말씀과 삶이 연결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전에는 달랐었는데 이제는 일치가 되거든요. 믿어져요? 누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게 진짜 균형이만 생기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생겨요. 전에는 밸런스가 안 맞았거든. 전에는 뭐 너무 극단적이었어. 기분 좋으면 너무 좋고, 기분 나쁘면 너무 나쁘고, 화가 나면 너무 나고, 기쁜 것도 너무 기쁘고, 무슨 조울증처럼 되어 있었어, 영적 상태가. 근데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침착해져요. 그리고 평안해지고 잠잠해져요. 조용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이 되게 외향적인 성격인 사람도 있잖아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격이 바뀌느냐? 바뀐다기보다는 그 성격을 하나님께 사용받게 돼요. 그 성품이 하나님께 사용되게 돼요. 활용되는 거야. 그러면서 안 되고 있었던 한계는 넘어서게 돼요. 저는 복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 성품 자체는 기본적으로 내성적인 것 같더라고.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 싫고, 남한테 피해 주기 싫고, 남한테 피해 받기도 싫고, 막 그런 성품이거든. 조용히 있는 게 좋아.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사람 앞에 설 수 있고, 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아지거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질 때 따라 나오는 영적인 균형이 생기는 거야. 삶의 균형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랬거든요,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야.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지시하시는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 미래가 들어있거든. 그게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예언, 환상, 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특별한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미래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언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환상을 보게 된다. 비전이 보이는 거죠. 꿈을 꾸게 된다. 비전과 꿈, 우리는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늙은이들은 왜 꿈을 꾼다고 하느냐? 저는 해석을 해봤는데 나이 든 사람, 나이 젊은 사람한테는 자기가 꾼 그 세계복음의 그림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후대에 그게 성취되는 걸 볼 거니까 그래서 꿈이라고 표현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미래를 아는 사람이 미래를 알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누리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전도자의 삶으로, 오늘을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이 미래를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뭘 합니까? 조용히 기도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똑같이 오늘을 기도로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미래를 보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지죠. 두려움도 없어져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렘넌트와 함께, 지금도 렘넌트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잖아요. 만나와 매출하기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도 최고의 관심을 두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참 이스라엘 된 사람에게 지금도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언약 붙잡고 확신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에 대한 미션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깊은 기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가게 될 거예요. 세상을 살릴 만큼 이번 주 렘넌트 데이 때 메시지 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힘이 생겨요. 테스트 파워가 생긴다니까. 암묵적 힘이 생긴다고.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직접 알 수는 없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저 사람 뭔가 다르다 하는 그 힘이 딱 나와요. 이걸 여러분 얻게 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깊은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깊은 기도 하려면 먼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얕은 기도부터 좀 시작하자. 일단 그거부터 하자. 불신자에게, 기존 신자에게 기도가 이런 것이다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나만의 작은 기도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의 규모를 만들어 봐.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래서 시간 정하고 제목 정하고 장소 정하고 해서 하는 간단한 기도. 하루에 3분이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기도. 기도석 잠깐 읽고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얕은 기도라도 일단 시작해보자. 그러다가 여러분 중에 깊은 기도 성공하는 사람 나온다면 하나님 그 사람 중심으로 한 학교를 맡기실 것이고 한 현장과 한 대학을 맡기실 것이고 미래를 맡기실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뭐냐? 기존 신자들이 충격받을 만큼 기도해라. 기도문을 그렇게 만들어요. 언제 여러분에게 대표기도 시켜도 여러분이 편안하고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만큼 기도가 여러분에게 준비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강 여기까지고요. 조금 쉬었다가 40분에 성경 구절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감사합니다.